따라서 40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도착하셨습니까? 네. 먼 길 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혼자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비행기에 계세요. 비행기에 지금 도착해서 나가고 있는지. 네, 도착해서 보실 거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죠. 찾아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홈스절 먼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꺼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새벽부터 오후 정오까지 많은 백성들이 모이죠.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율법책을 펴니다. 그 편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선창했더니 그 모든 이들이 아멘 화답합니다. 아멘 놀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진짜로 맞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니 모두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겨서 그랬던 것인데 그 모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생각을 하니 감사와 통회의 마음이 겹쳐서 눈물을 흘리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인간이 창조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을 때 아멘하면 그 아멘의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아멘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중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탁월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1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고 그가 활동할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0대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13대 왕까지 이스라엘이 20대 왕까지 있었는데 남유다가 중간에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나머지 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한 세기가 빠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포로를 예고했지. 멸망을 예고했고 포로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눴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생활을 했으니 이스라엘의 말기고 지금은 중기니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일단 시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고 가고요. 두 번째는 이 오늘의 본문 40장으로 넘어오면 이 이사야서가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37장까지, 35장까지, 그다음 36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40장부터 맨 마지막 60장까지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세 번째 파트 3부가 시작할 때입니다. 3부가 시작할 파트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곧 망할 거고, 그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남유다가 가장 부유할 때입니다.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100년 후에 아니죠. 회복은요. 100년 후에 망하고요. 170년 후에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한참 먼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 1절과 2절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40장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이게 BC 700년 경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아니 그때 외쳐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아직 강건할 때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라는 얘기가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뭘 위로합니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70년 후에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너희가 이제는 노역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풀렸다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를 사했으니 이제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는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정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국에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외쳤으니 앞으로 장차 수백 년, 200년 후의 얘기를, 약 200년 후의 얘기를 그들이 지금 미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는 줄 아십니까? 170년 후에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내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무슨 존재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하고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지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누가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700년 후에요.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경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1차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미 170년 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530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고 주님께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온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540년경 포로가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있었고, 그렇죠? 에스라도 있었고, 수룹바벨도 있었고, 선지자와 총독과 제사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니 이루어졌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여전히 미요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사야에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각자에게 임할 때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올 거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했던 말씀에 이어서 2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반적으로 말하면 탄탄대로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직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광야로 나가서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벨트를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며 모든 평판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메시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곧 오실 테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고 세례 요한을 말입니다. 결국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는 것을 본인이 먼저 보고 그것을 그를 칭송합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가장 큰 사명은 그 외침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실 그 예비,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당시 고대에는 왕이 지나갈 때 미리 신하들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왕이 나설 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왕이 지나갑니다. 그 길을 비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편안하게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울퉁불퉁한 작업을 합니다. 골짜기여서 페인 웅덩이가 있으면 그것을 도두어서 그 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올라가는 언덕은 마차가 가기 힘드니까 그 언덕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왕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그 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높이만 맞추니까 울퉁불퉁한 건 정리한 겁니다. 물렁물렁한 거는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로입니다. 왕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마음껏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왕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온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왕을 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도대체 그 길을 닦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인데 지금 너희는 주님이 오는 날이,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주님이 오실 천국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길을 닦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외형적 길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 마음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마음이 패였습니까? 그럼 회개함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아프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오픈할 수 없고 나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슬픔과 회한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십시오.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덕이 무엇이고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 주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고 집에서도 잘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도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형제 자매와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교제가 필요합니다.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섬길 때 너희가 가장 큰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언덕이 있으니까 여러분 깎아내십시오. 교만해지십시오. 아니죠. 겸손해지십시오.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보다 높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마음들, 거역의 마음들, 울퉁불퉁한 거, 정돈되지 않은 거, 그거 다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요단 강가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줬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로 쑥 다 몰려갔습니다.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면 우리 주님이죠, 가장 큰 자가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죄송합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530년경에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말씀으로 받았고 본인의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습니다.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한정 그냥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그가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았고 성령은 눈을 열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시간이 좀 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죠, 아담, 노아, 얼마나 쟁쟁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야고보, 요한,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시간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던 그들을 응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좋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모두가 예수를 증거하고 모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해서 방향을 삼고 있었었는데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예수를 증언한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 밑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길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가 바로 이입니다라고 준비한 것만큼 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천국에서는 다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신약 시대가 열리잖아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나중에는 30년 후에는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초대교회로 끝납니까?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온 유럽이 뒤집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구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의 문제였습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열리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상상조차도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를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천국에 가면 그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은 제가 이 뜻을 다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에서 살아있어서 시대를 관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되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같이 역사하고 움직이는데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와서 5절이죠. 12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유효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두 명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보았고 다시 올 때 그것이 보여지는데 그때 올 때는 감람산 주변에 있는 제한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아무리 둥글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특별한 방식으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아까 5절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영안이 밝아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집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삶에 갇혀 있지 않고 내 계획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외치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외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 주님께서 이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를 평범함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특별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손가락에 했겠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야인처럼 왜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나 먹고 있고 그 석청을 먹을 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되고 사명자의 삶을 고단한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고를 그의 사명을 인정해 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손가락에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가장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보아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믿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되새겼지만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열려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는 말씀에 눈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의 숨은 뜻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던졌습니다. 남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로는 춥고 배고픈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평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존중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국 초림 예수가 오심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정말 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진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저는 유리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주의 길을 우리 함께 예비합시다.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유럽을 뒤집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도 이 말씀은 아니어도 좋겠다. 근데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본문 볼까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일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일치리까 이들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는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내가 선택한다고 하죠. 나의 젊음이 있고 나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의 소유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짐이 날려옵니다. 여러분 젊음이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준비하라. 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결국 아이들도 꿀 것이고 결국 살아가다 보면 내 남편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고 예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두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할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치유함 받으십시오.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버려짐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오신 길 예비해야 되는데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아픔이 주님을 밀어냅니다. 나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골짜기야 도두어질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질지어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될지어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교만은 독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버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깎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억지로 깎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친 마음들, 거친 행실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역의 마음들, 불신들, 의심들 주님 싹 다 정리하여 주셔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질지어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지어다.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될지어다. 내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골짜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준비되었습니까? 주님 오실 길 준비하셨습니까? 그 다음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붙고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미울 때도 있죠. 정내리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반쪽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오실 그 길을 먼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나가 황리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 충성 봉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분 공동체에서 모든 가정이 기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문 가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터전에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는 평택 땅에 개척을 위해서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땅입니다. 개척을 준비하기 전에는 한 번도 이곳에서 와서 사역을 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가 친척 많은 지인 중에서 평택 땅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와서 봤는데 그렇게 좋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주님의 일꾼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땅을 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 평택 땅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소서. 이 땅에 역사하는 귀신, 원수마귀, 사탄의 계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빛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하였던 그 가정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기 좋은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문난 살기 좋은 동네, 아버지 성령 충만한 동네,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놓고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곳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시므로 아버지의 이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품고 2월 달부터 우리 금요일부터 다녔던 우리 동탄팀 중에 두 가정, 이 한빛 형제님, 박인혜 자매님, 그 다음에 우영태 형제님, 그 다음에 허윤희 자매님 두 가정이 또 등록해서 이번 주에 세 가정이 등록 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처음으로 우리 설숙희 집사님 남편이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끊임없이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권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늘 공교회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북에서 동탄에서 세 가정이 내려옵니다.
동해 안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을 방문합니다. 남에서 아산에서 귀한 우리 아버지 자매들이 방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김성수 집사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귀한 영혼 방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부흥을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를 관통하고 영혼을 관통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기를 원하는 귀한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길 예비하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혁이 묵상하면서 한 가정 축복하면서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먼지만도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고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오심을 볼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가정으로 공동체로 이 지역으로 그 길이 예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그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것에 집중되기를 원하고 헌신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은 사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타범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셔서 마지막 날 위대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 더운 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 속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귀하고 복된 백성입니다. 장마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 꿈이 없는 시대에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합심해서 또 이명희 선생님 쌀이 생겼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이렇게 내놓으셔서 함께 만난 요리를 오늘 즉석 떡볶이입니까, 원장님?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찍 와주셔서